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들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묻는 이 말에는 이 땅이 당신의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다스리라고 준 땅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포면적인 거지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땅은 내 땅입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땅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넘겨줘야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면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더불어 언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으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인이 온 백성을 이스라엘을 당신을 왕으로 받들도록 내가 만들겠다. 내가 아브넬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아브넬이 왕인 거죠.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아브넬이 왕 노릇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내가 세우니까 내가 왕인 거죠. 이런 아브넬의 마음은 21절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허락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넬은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거죠. 왕을 세우는, 자기의 뜻에 따라 왕을 세우고 통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자리에 아브넬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왜 조그만 이런 권력을 지면 그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질까?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악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 13절에 가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넬과 이런 언약을 맺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맺는 이유는 뭐냐면 13절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의 요구는 놀랍게도 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그리고 다윗과 결혼했다가 다시 강제로 파혼당하고 빼앗긴 부인이죠. 왜 미갈을 요구했을까? 이 중차대한 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결정적인 국면에서 뜻밖의 다윗의 요구는 미갈을 다시 내게로 찾아서 데려다 달라 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던 사울 왕가의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사울의 사위고 사울의 집안에 적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표현하려고 미갈을 데리고 오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미갈이 시집을 다시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왜 미갈을 그렇게 다윗이 찾았을까? 다윗에게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죠. 정혼을 하고 처음 결혼을 했던, 처음 만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탈출하던 그날에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죠. 그 의미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강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을 수 없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들은 처음 만난 여자를 평생 기억한답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래요. 근데 여성들은 마지막에 만난 남자를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사는 남편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늘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너무 자연스러운. 그래서 늘 첫사랑을 생각하는데 LA에 이민 와서 살았는데 처음 만났던 미순이는 뭘 하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LA에 어느 날 미순이도 LA에 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상담을 하고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면 가운데 처음 만난 그 여성에 대한 오랜 기억이라기보다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영적인 아니마로, 여성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영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밖으로 투사하는 것이 남자들이 목을 매는 그런 첫사랑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하죠. 이유가 무엇이었던 다윗은 미갈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한국에 굴지의 대기업이 있는데 한국 최고의 대기업으로 구가하다가 굉장히 몰락했죠. 근데 그 회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북 사업을 벌이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최측근에 있었던 또 다른 이제 계열사의 회장이었던 분이 어떤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마지막에 정신이 왜 흐려졌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제일교포를 통해서, 조총련을 통해서 그 북에 있는 부인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북이 먼저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같이 봤는데 그걸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80이 넘은 노인이고 헤어진 지 60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 부인하고 산 해가 몇 년 되지 않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겠다고 나왔다가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평생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완전히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불을 안 가리고 북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보내려고, 북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딸하고 부인한테 잘해줄 테니까 막 그런 식으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평생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부인에 대한 기억인 거죠. 그것처럼 아마 다윗도 이 미갈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인간적인 면이 다윗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아브넬과 협력하는 모습, 이것은 주님이 보기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미갈을 다시 만나게 됐을 겁니다. 거기다 16절에 가면 원래 10년 동안 잘 살던 그 남편과 또 강제로 헤어지게 돼요. 이것도 세상의 섭리죠.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부인을 또 강제로 뺏기니까 울면서 쫓아오는 비참한 남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이 모습이 사실은 다윗의 모습이죠. 울면서 부인을 뺏겼던 남편, 또 그 남자가 이제 부인을 찾아오려고 그러니까 또 울면서 부인을 뺏기는 지금의 남편. 이게 무슨 사랑과 전쟁, 무슨 그런데 나올 법한 그런데 비참한 실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에게서 나간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불변의 영의 섭리예요. 주님이 특별한 계시와 은혜로 세상을 이끄시지만 동시에 세상을 그런 일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에게 나간 것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이 섭리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 일은 괜한 일이 그렇게 벌어지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게서 그런 일이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했던 모습을 내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과 우주의 섭리죠. 그래서 그 부인을 뺏어갔던 남자가 이제 그 부인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끊고 또 주 안에서 늘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장로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다윗을 세우고자 했는데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협력하고 이스보셋을 세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과 이렇게 협상을 하고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아브넬, 너무너무 악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사울의 악함 때문에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던 그 다윗이 다시 미니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넬의 이 악함을 또 만나게 되고 거기과 얽히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 그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죽이고 나는데 요압은 아브넬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왜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 다윗 앞에 나타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것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밖에 있는 세력과 싸우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고 나니까 이제 전혀 다른 국면, 삶이 이제 평화롭고 하나님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꾸 악한 인간과 얽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바로 아브넬도 요압도 사울도 사실은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면의 악이 밖의 악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건 내 내면의 악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이 다뤄진다는 의미는 내 안에 악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악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각인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영을, 악한 영을 다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루지 못할 때 그 내면의 영인들, 악과 악이, 선과 선이 당기는 것처럼 악과 악이 당기는 거죠. 자꾸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한 번 당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당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내면을 돌아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미움과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죠.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려움이었다. 아버지는 언젠간 돌아가시겠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가운데 아버지를 계속 만나게 돼요.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아버지가 직장 상사로 앉아 있어요. 심지어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교회에 오니까 목사가 아버지 같아. 아버지가 목사로 서 있는 거죠. 그 일들을 계속 경험해 가는 게 우리의 영의 본질이죠. 그래서 삶의 중요한 도전, 내 삶이 한치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영의 도전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 때에 그때의 우리의 삶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장로님 중에 그 국립정신의료원의 원장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신과 의사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환자를 여러 달 동안 매일 상담을 하고 보살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자는 정신과 환자인데 붉은색만 보면 두려움에 떨고 삶이 완전히 이렇게 패닉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붉은색을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을 접근하고 여러 가지 약물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정말 신비한 건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의식에 전혀 남아있지 않는데 그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어렸을 때 그 3-4살 되던 그 나이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는데 어머니가 벽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터졌다는 거죠. 그 피가 벽에 확 끼쳐지는 걸 보고 완전히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 충격이 너무 두려우니까 기억에서 지웠는데 무의식 속에 붉은색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내는 순간 본인이 정신과 의사로서 야 정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공부한 게 진실이었구나 하는 거를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알았구나, 찾아냈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는데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무의식에 각인된 걸 어떻게 지웁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경험했던 일을 본 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 원해서 가정을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받았던 그 깊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불행하구나,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깊은 절망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내면에 내가 악하구나 하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악한데.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답이고 유일한 길인 것이죠. 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는, 또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 절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넘어가면 이제 살만하고, 이제 삶에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런데 항상 또 다른 어려움과 삶의 질곡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주님에게만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며 훈련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악과 거래하고 악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의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니 오직 주께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